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등 회장을 하면서 청년의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는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텐데요. 뒤에 있던 친구들이 야 성환이 손 올렸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겁하고 보니까 제 손이 올라가져 있어서 저는 서운한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아버님께서 45세 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치소에 42일간 계시면서 다시 신학을 하셨는데요. 젊을 때에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를 다셔서 옆 사람이 커닝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에 왕따가 되셔서 시험에 들고 애를 셋 난 이후에 45세 되셔서 신학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出석했던 교회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 제 1년 후배였습니다. 등치가 굉장히 좋았고요. 수련회 갈 때 그의 가방 속에는 다이제티브라고 하는 두툼한 과자가 항상 가득 있었습니다. 그 하나 달라고 하면은 그 녀석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가방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때쯤 우리 아버님이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전해에 목사가 되겠다고 선했지만 목사가 사실 뭔지도 잘 몰랐고, 그러나 아버님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 아들 후배처럼 다이제스프를 잔뜩 먹을 수 있는 부자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83년도 가까운 9월동에 아버님이 오셔서 개척을 했을 때에 저희 집은 수요일, 어떤 때는 목요일까지 주일날 남은 국수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 목사는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 사례비를 바꿔서 이것저것 다 쪼개다 보니 첫 아이, 우리 첫 아이가 지금 30살입니다. 네, 제 큰 딸이 30살이고 둘째 딸이 28이고요. 그 다음에 제 누님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세 여자랑 사는데 두 여자랑 살 때 이게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 살면 나처럼 우리 애도 가난하겠다 생각되어서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회사에 가서 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일을 주셨는데 그 회사는 택시 회사였습니다. 안양에 있었는데요. 택시를 끌고 그 전에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자격증 따고 집사님한테 갔더니 집사님 웃으면서 택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탔습니다. 잠자코 있었는데 자꾸만 쳐다봅니다. 전도사님, 지금도 생각납니다. 1,800원, 그거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그냥 내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요? 희한하죠. 그 넓은 평촌에서 왜 내가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택시 타는지. 그도 역시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2,300원. 돈 5,000원 벌려고 나갔다가 5,000원 까먹었습니다. 다시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목사 하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다시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98년도에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중에 지금 저희 아버님이 9월동에서 개척하셨다가 5년 만에 계산동으로 택지 개발할 때 건물을 매입해서 가셨습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토지를 매입하려고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지금 현재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고 앞에 있는데요. 문일여고 앞에 있는 건물을 동기 목사님이 떠맡기다시피 하셔서 30% 이자를까지 물으면서 그 건물을 억지로 떠맡게 되어졌고 아버님은 간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무장로님, 수석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영국 유학 보류하고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한 1년 있기로 했다가 지금 23년째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이 된 지 이제 16년 차인데요. 담임이 되고 나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왔는데 별거 없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차량 운행까지 다 하면서 했는데 아들이 왔는데 별거 없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14장
마지막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와 직고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목사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 와서 아버님 목회하는 그늘 밑에서 목회하다가 담임이 되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이야기는 별거 없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접어야 되나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내게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앞서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판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듣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우리 아버님조차도 우리 제 세 남매인데요. 제 세 남매가 제 바로 밑에 2살 아래에 남동생이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요. 아버님께 운전을 배우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부산 사람이신데요. 보통 잔소리가 심한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운전할 때는 웬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신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아버님 밑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담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그 나이에 뭐 했냐? 아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네가 뭐 이야기할 게 있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은퇴하시고 16년 동안 단에도 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왔을 때 단 2번 단에 쓰셨는데 그 이후로는 단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아버님께 의논하고 싶은데 너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저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부담 속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저희 건물이 40년 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간 지 이제 23년 됐고요. 23년 동안 리모델링을 돈 있을 때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코로나 때 큰 돈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까지 한 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대 번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상고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 서원한 사람이 인문계 가면 총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업계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보내시려고 제 2년 선배부터 은행 전산화를 바꾸셔가지고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은행에 갈 수 있었는데 막아 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요. 그 신학교를 가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해 보이고 또 어리숙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을까요? 저는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 특별히 학교 다닐 때부터 맛있는 구름과자를 먹었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나를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 4명에게 부탁했는데 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와보니 어떠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주일학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조차 가보지 않았고 성탄 때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보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의 부탁 때문에 주일날 서울서 인천까지 내려왔는데 나를 아는 척하지 말라 하니 그 친구는
너무너무 낯설고 힘든 곳에 1시간을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보니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 일어서더랍니다. 옛날 임내송 때 다 일어나잖아요. 누가 옆에서 임내송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난감하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참 좋더랍니다. 노래 잘하네. 그리고 친구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이야, 저놈 옛날 욕만 할 줄 알았더니 얘 잘하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꾸벅꾸벅 졸고 있더랍니다. 졸다가 딱 떴는데 옆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죠. 소름이 끼쳤답니다. 창피했답니다. 전문 용어로 쪽팔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데 바구니를 돌리고 헌금하는 시간이었는데 뭘 앞에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뭘 집어넣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더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는 마당에 조립식으로 식당이 있었는데요. 나가는데 혼자 왔는데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손을 잡더니 자꾸 어디를 끌고 가더랍니다. 무섭더랍니다. 근데 밥을 먹고 가라고. 그때는 밥을 했었는데 밥을 먹고 가라고. 남자가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기도 힘든데 새로운 교회에 처음 온 교회 가서 밥을 먹기가 쉽겠습니까? 싫다고 뿌리쳤는데 굳이 끌고 와서 먹이더랍니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반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요일쯤에 제가 만나서 서울 올라가서 그 친구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인상은 땡땡 줄 수 없다. 2번 줄 수 없다. 그 친구는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친구 때문에 왔지만 우리 사랑교회에 대한 인상은 너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중학교에 처음 오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친구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강압적으로 임하셔서 여기로 끌어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자 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래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하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네가 신명중학교에 재직으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낸 건 너 기억하느냐?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 모습이 다 기억납니다. 예, 기억합니다. 너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신명중학교에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 말씀대로 자백과 직고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도 신명중학교에는 처음 온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셔서.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이 정말 신명중학교의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꼭 와야겠다고 결단하면서 난 다음 주에 꼭 올 거야. 무슨 일 있어도 신명중학교 올 거야 하고 결단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본당도 지하인데 엄청 춥대.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신명중학교가 지금까지 있을 동안에서 많은 사람이 다녀갔을 텐데 저희 교회도 1983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새신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출석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287명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한 200명 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쳐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쳐가지만 나 때문에 온 사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믿음직스러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외면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이 돼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강단도 꾸미고 도배도 하고 색칠도 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왜? 제게는 말씀의 능력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냥 눈만 껌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 23년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결혼해서 제가 조례를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출석하는 부부 커플이 15쌍이 있습니다.
저는 주례하면 결혼 예비학교를 4주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소원은 신혼을 즐기는 것이라 했지만 저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년 이맘때쯤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이야기했을 때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2세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출석 보고를 보면 영화부가 13명이 출석했는데 영화부 실에는 엄마 아빠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들의 갓난아기의 신앙과 부모의 그 신앙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하면 그것도 괜찮다 생각되어집니다. 꼭 대예배, 어른 예배? 아니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오늘 선생님이 다윗 얘기해줬지, 다윗 노래 같이 했지. 그래서 같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기하고 부모의 믿음의 철은 똑같습니다. 부모와 아이일 뿐이지 믿음의 철을 들었는가 봤을 때 철 든 모습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암송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합니다. 본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아내와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밖에서 맴돌던 남자들. 신명교회도 2층에 당구대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 교회도 지하에 당구대가 있습니다. 당구 전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점심 식사하고 2시 예배일 때까지 밥 먹고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한 게임 하고 싶어서. 그 예전에는 아내들한테 야 빨리 집에 좀 빨리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내들이 남편을 카페에서 기다립니다. 왜요? 행복한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남편들이 교회에 오는 따라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신명중앙교회에 와서 첫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한 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번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나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다음날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한번 꼬셔서 한번 앉혀놓고 그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좋은가를 한번 평가받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정말 귀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신명중앙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회장님이 뭐 합시다 필요 없습니다. 자원하여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들이 불편한 것을 제거해 줄 때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받은 지 이제 23년 되는데 하나님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첫 해 제가 목사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뒤에 저의 모습은 목사로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마음에 결단할 때에 10년 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뒤에 지팡이 짚고 있을 모습이 아니라 10년 뒤에 많은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신명교회에 나와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불편한 것 다 없애줘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은퇴 장로님과 아들이 이제 장로가 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40주년 맞아서 임직식을 하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가 장로가 되어진 당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요? 그래서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아들만 이제 장로가 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제 올해
57인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목회한다고 하면 후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임자가 정말 저보다 탁월하게 잘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기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지금도 설교 같습니까? 강연 같습니까? 네, 저는 차라리 교편 잡는 교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우리 아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신명중앙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나로 인하여 영향받은 선한 영향력을 받은 후배들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명중앙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생각하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한국타이어 대리점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얼굴 본 지 23년 됐는데요. 어느 날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마당에 차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마당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마당을 차를 세우지 말라고 했던 첫 주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이 멋진 건물에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는 신명중앙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무진장 많습니다. 눈만 아니라 마음도 많습니다.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까요? 누가 그들이 나의 눈을 보며 아, 저 사람은 신명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내가 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 컨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따 쌀쌀 맞네. 뭐 은혜 받고 왔냐, 싸우고 왔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는 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굉장히 선한데 예배 마치고 나가 돌아갈 때도 선한 눈이 지속될 수 있는 예수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의 눈을 보고 그들이 내 눈을 봤을 때 내가 웃어주고 반겨주고 미소 지어줄 때에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옮겨주셔서 나도 저런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생길 때에 그들이 저 사람 나만 보면 웃어주네, 고맙습니다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난하셔서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돈 1,000원 주지 못했다고 하는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기 위에 벽산에 사시는데 벽산에서 문일여고까지 예배 때는 항상 걸어오시고 돌아가실 때는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용돈 한 번 못 줘봤다. 이것이 당신의 한이 되어셔서 치매가 조금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늘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본당 건물에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었는데요. 여름이면 그때는 에어컨도 못 놓을 때라 장롱 위에 선물로 받은 스킨과 로션이 터질 정도로 그 뜨거운 집에 사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가스 보일러가 요금이 사택 가스 보일러 한겨울에 제가 4층에 사는데요. 위에는 비어있고 밑에도 비어있으니까 공실이니까 겨울에 보일러를 한만 떼도 춥습니다. 여러분이 가스 요금을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그냥 막 틀어놓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타셨던 차도 그랬고요. 늘 승합차만 타시고 다녔고요. 용돈도, 그러나 언제나 아버님은 힘들고 어려운 후배들에게 아들한테 돈 1,000원 주지 못했지만 누군가 감사하다고 주시는 봉투는
어머니 몰래 숨겨놨다가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 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님 목사님과 제가 섰을 때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자백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은 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아버님 앞에 또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하겠는데 아버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당신 동기들이 은퇴할 때는 뭐 유학 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 딴 사람 다 후임으로 세워놨는데 1년, 2년 뒤에는 그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담임 목사와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난 분. 우리 아버님은 아들 세웠다고 하는 그 자책감으로 늘 모임에 가면은 기주고 계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아버님은 본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버님 앞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받은 바 많은 은혜가 적을 수 있습니다. 헌신한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신명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 여러분 눈물과 헌신으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아직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이 모든 신명교회의 역사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그들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그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사랑교회와 경쟁은 안 되겠지만 비웃으시네요. 경쟁합시다.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씩 천국에 갔을 때에 아무개 집사 안 왔네? 어디로 갔대? 그 아무개 집사가 내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 그겁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목사로 살아보니까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과 비교했을 때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성도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 천국 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받아야 할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교회를 위해서, 신명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고 홀로 청소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저녁 7시 되면 혼자 와서 본당의 모든 유리를 다 닦는 분이 있습니다. 현관 유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화요일날 10시쯤 되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맨손으로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변기를 닦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목사도 압니다. 하나님도 물론 아시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모르는 더 많은 헌신자가 저희 교회는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헌신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뭐하다 왔냐고 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가 될까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홀로 외롭게 이렇게 있는데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일을 하면 그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굳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옆 사람의 표정이 나의 표정인 것을. 여기는 화기애애한데 여기는 왜 보청기를 끼셨는가. 옆 사람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을
그분의 표정이 나의 표정이라니까요. 신명교회 첫인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 할 일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직식 하는데도 뭐 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은혜 되면 와서 주차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월급 받아 사는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뭐 바보 멍청이냐고, 돈 내면서 일하는 곳이 교회인데 뭐하러 가냐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소망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할 수 없다면 청소 아니면 화분이라도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 집에는 예쁜 화분이 있는데 그 예쁜 화분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잘 가꿔 보십시오. 그 화분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처음 왔는데 이 화분이 너무 예쁜 게 있네요. 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라는 사람도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표현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은 생각하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인상을 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신명주한교회 첫인상이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